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생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되겠네. 그쵸? 여러분,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럼 상태가 안 좋네요.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한테 왼쪽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왼, 오, 왼, 오, 그루브 있게,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이렇게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박수 치면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계속 갑니다. 자,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도 돼요 이제. 뭐야? 누가 안 눕혀? 너무 좀 있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이 좋은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일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우리의 관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각자의 모습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공동체 모든 학생들과 특별히 진로를 찾는 중에 있는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모자람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짧게 해주기로 약속했죠? 맞아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결론이,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끝나요. 다음 주면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절을 갖고 왔어요. 출애굽기에.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가지고 떠났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이 끝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막을 다 지었어요.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을 다 지은 이야기예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성막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이어서 봤어요. 금송아지 사건과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죠. 이스라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누가 어떻게 극복했다고 했나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극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거였잖아요. 미국 갔다 왔니 너네들?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는 우리지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복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그냥 공짜로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몇 명은 있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 그런 자책감을 가지는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새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이 초딩 때는 내가 즐겁게 진짜 찬양하고 막 즐겁게 교회 나왔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마음이. 내가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비위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건수 잡아가지고 대들어가지고 조만간 이제 교회를 끊고 싶고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른들은 나 사춘기도 아닌데 자꾸 사춘기고 중2병이라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잔소리만 하고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죠. 지금 이런 거 듣는 것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득 또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잘 자랐는데 내가 교회에서 진짜 재밌게 했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어느 순간에는 또 동시에 문득문득 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지?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책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도 안 해요? 자책도 안 해? 좀 하세요. 자책도 필요합니다. 자책도 필요해요. 그런 반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책도 필요한데 자책에 머무르는 상태로 끝나고 포기하면은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책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that's no. 자책감은 안 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망하는 모습, 우리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이 매우 성경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자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도 내 친구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지? 괜찮구나. 쟤도 저런 모습인데 마찬가지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주 습성이잖아. 우리는 남 탓하고 남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그 행위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저걸 못해서 저렇게 됐고 나는 이래서 이 결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을 지적하는 건. 그 깊숙한 곳에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랬으니까 저렇게 됐지. 그거를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건 없이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도 좋은데 뭐까지 좋은 줄 알아요? 성실하기까지 꼭 그런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너네들처럼 싫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죽을 맛이 재미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꼭 얘기하잖아.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은 안 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노력만 하면 금방 따라잡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답한 게 뭐예요? 노력을 못 하겠는데 어떡하라고? 응? 머리 고자시고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노력 자체를 못 하겠는데 그거를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좀이 쑤셔서 못 찾겠는데 그걸 몰라준단 말이야.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인생을? 저렇게 나도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재미없게 산다. 진짜 답답하고 저렇게 피곤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꽉 막히게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본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은연중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겪는 것들입니다. 저래서 되겠어? 저러니까 저렇게 되지? 이런 것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조건이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좀 모질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런 게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IQ, 운동신경 이런 거 성실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자비와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이제 막살아도 되고 나태해도 되고 방종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무질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이걸 또 어디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 공부 때려쳐라 그랬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사랑이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맥락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성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그제서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항복시키는 것은 그들한테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다. 자원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자원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자원했대요.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자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로 말미암아 오늘 출애굽기의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의 순종과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게 했고 그 결과 성막 안에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끄트머리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조차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한테서 비롯된 거지. 하나님한테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항복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 봤어. 응? 그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를 하나님이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이거를 하나님이 믿고 지켜나가가지고 이걸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막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 아는 사람? 지저스? 진짜 지저스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네. 임마누엘. 진짜 지저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들어있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사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 실현되어 있는 현재를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 그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대요. 지금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외아들 누구예요? 지저스. 이게 지저스예요. 네? 예수님이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육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은 이룰 성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육신이다 해가지고 성육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의 이 성육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목적대로 사는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 삶의 표준인 거예요. 표준. 예수님이 모범 답안인 거예요. 이 표준대로 살면은 우리가 읽은 14절 방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된 존재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러졌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집니까?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죠. 백성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부모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엄마 닮았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엄마라는 하나님의 아빠라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내가 얼마나 쓰임받는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로 점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점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결론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나의 지금 이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 신분이 확정되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면은 참 다행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 사실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자람, 밖에서는 내가 비교당하고 밑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난 똑같아. 난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거기 어깨를 지금 수그린 사람들 어깨를 피세요.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탕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돕겠다는 마음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이 돕겠다고 해봤자 굉장히 하나님은 귀찮아질 겁니다. 우리 아들들도 나를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뭔지 알죠? 도와주면 더 복잡해.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지. 애들은 여러분도 똑같아. 네? 하나님 근데 돕겠다고 오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그냥 기분 좋지. 예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신다. 내가 도와가지고 뭘 쓸모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돕겠다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게 예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쓸모있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배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상징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지금 교회라는 칭호로 바뀐 것 뿐인 거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 안에 계셔가지고 함께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연결이 되어버린 거야. 몸으로.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머리와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은 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머리래. 나누면 몸이 죽어요? 머리가 죽어요? 둘 다 죽는 거야.
몸도 죽고 머리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선포인 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없으면 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없으면 너희가 죽으면 그냥 나도 죽을게. 너희는 그런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에 단단한 굳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찝으신 거예요. 와, 진짜 내가 말하고도 놀라워 죽겠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기준 삼는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배다, 보물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내가 성실하든지 못하든지 시험 성적이 얼마든지 성깔머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하나로 묶으시고 나라는 존재와 생애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존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대단한 존재로 오시지 않았어요. 뭘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일하실 때도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한 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게 답니다. 실력과 재능을 갈고 닦아서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한테 주어진 십자가나 져. 그게 다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결론을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삶,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존재라고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느끼고 있을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기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뭘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꼴랑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적을 바라면서 그 기적의 요소들은 다 놓치고 그냥 지나갑니까? 기적의 결과만 말하고 기적이 뭘로 이루어졌는지는 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소한 것들, 기적의 결과만 구하지 마시고 그 사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여러분 이 노래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 네, 그쪽 뒤에 신학생 한 명만 알고 있네.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 불러보세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우리의 실력, 능력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모두를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확인한 대로 하나님과의 이 연결된 삶,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마음, 이 모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작은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물,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 우리하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